저는 구원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주일마다 또 시간마다 최근에 나누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구원받은 자로서 사실은 이 오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 피곤하시거나 집중이 안 되셔도 여러분이 딱 마음을 하나로 모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영적인 유익이 충만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이제 확신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확신이 같을까요? 믿음과 확신이 이게 같을까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부르신 날까지 내가 구원받았나? 이게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 믿음과 확신의 관계 여러분이 꼭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것에 대한 확실한 성경적인 정리가 여러분께 꼭 필요합니다. 실은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둔 상황이에요. 자기 미래를 직감했거든요. 하나님 부르시겠다. 그래서 삼중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래로는 무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뒤로는 과거를 회상하는 거고, 앞으로는 심판의 주님을 만날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아래를 무덤을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 얘기가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그랬어요. 다 포도주 잔이 다 부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죽을 때가 임박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숙연해지죠. 그리고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곧 항해를 시작하는 그러한 선장처럼 마음에 어떤 설렘이 있어요. 벌써 닻을 올리고요. 돛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기대감,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구나. 이게 회의에 빠진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영적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그다음 뭐예요?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어떻게 했어요? 마쳤어요. 한눈 팔지 않았어요. 내가 달려가야 될 길 마쳤어요. 그리고 믿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켰습니다. 지켜냈습니다. 여기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싸웠다는 것은 영적 군사로서 선한 싸움 싸웠어요. 그리고 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 영적인 경주자로서 한눈 팔지 않거나 뒤로 새거나 엉뚱한 곳에 새지 않고 딱 주님이 부르시는 길로 영적인 그 다름질을 해왔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청지기로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어찌 보면은 용사로서, 경주자로서, 청지기로서 바울은 내가 승리했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승리했노라, 이겼노라.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여기 4장 8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딱 준비되어 있다.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 바울의 이 고백에서 앞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더라도 절대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은 내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거다 라고 하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전혀 머뭇거림이 없어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생각해 보니까 후회스러운 것도 많고 그리고 미련도 많고 잘못 살았구나. 이게 아니에요. 나처럼 살지 말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인생 헛살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요,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고요. 의심 하나 없습니다. 의의 면류관에 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어요. 100%, 아니 200%, 아니 300% 확신이 있어요. 너무나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그런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요. 지금도 죽음이 두렵고 내가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천국 갈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믿음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늘 내 신앙은 모호해요. 죄를 못 이겨요. 나 자신을 보니까 내가 정말 천국 가리라고 하는 확신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은 걸까? 아마 그런 분들이 이제 계실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확신이 꼭 필요한 걸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실은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솔직하게. 이런 바울과 같은 신앙인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뭐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100%, 200%, 300% 흔들림 없는 진짜 신앙인 여러분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참 보기 드물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바울과 같은 이런 확신을 가진 성도들을 보기가 어려운 걸까? 이 세 가지를 오늘 좀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믿음과 확신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믿음과 확신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확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확신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도 확신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번 요한복음 6장 한번 37절에 보면은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올 거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코. 주님 앞에 오는 자, 확신 없어도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하는 자, 내가 결코 내쫓는 일이 없을 거다. 다시 말해, 바울처럼 100%, 200%, 300%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구원해 준다. 그런 말 하신 적 없어요. 내게로 오는 자, 그가 믿음이 없더라도 확신이 없더라도 나는 결코 그 사람 내쫓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 확신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한번 10장에 보시죠. 11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10장 9절 10절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유명한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에요. 그리고 11절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 믿을 때 의에 이르려 너는 의이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이제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마치자마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 로마서 10장 11절을 다시 띄워져 보시면 그를 믿는 자라 그랬지, 그를 위대하게 믿는 자, 예를 들면 완벽하게 믿는 자, 어떤 그런 여러분 부사 수식어가 없어요. 그를 믿는 자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자. 그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성화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화에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자녀의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아비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칭의는 여러분이 믿음이 좋으면 더 칭의가 이루어지고 믿음이 나쁘면 덜 칭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게 너는 의로워졌다. 그분이 내게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화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칭의는 정도의 차이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칭의는 완벽히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신 것은 믿음의 양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믿음의 질이에요.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을 영접하느냐,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세요. 설사 믿음이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주님의 옷깃에만 손만 대어도 내가 나으리라, 그런 고백으로 주님의 옷깃을 만진다면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이미 구원을 얻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이 확신에 이르지 못하면은요, 그러면은요 죽을 때까지 나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육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게 인생입니다. 늘 넘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그래서 연약하다고 구원을 패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패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얻는 믿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믿음 갖게 되잖아요.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꼭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아니, 죽을 때까지 확신 없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면 그러면 꼭 확신 가져야 되냐? 근데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예, 꼭 확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받았는데 아브라함처럼 맨날 흔들리고 확신이 없고 그러면은 가나안에 왔어요. 그런데 또 애국 가요. 또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또 거짓말하고, 그리고 확신이 없으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하갈을 두려워요. 불행의 씨앗을 스스로 만들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헛발질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은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복음의 통로가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러나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구원 얻는 믿음, 내게 나를 의롭다고 칭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감사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믿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자라가야 된다. 흔들림 없는 바알과 같은 확신까지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욥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욥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중에 그의 인생이 모든 게 역전되고 복을 받은 사람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욥에게 있어서의 확신, 여러분 그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욥기 한번 19장 25절 26절에 보세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뭐라고요? 살아계신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리고 나서 26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
욥이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나중에 그가 욥기 뒤로 넘어가 보시면 자기를 힘들게 했던 자기 친구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욥에게 하나님은 전보다 갑절의 복을 허락하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그에게 믿음의 확신이 없었더라면 그냥 고난에 짓눌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패배자로 끝났을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복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확신의 좀 차이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은 뭐와 같은 거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뿌리. 예, 믿음은 뿌리와 같은 거예요. 예, 확신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꽃. 예, 여러분 잘 보세요. 뿌리는 믿음이에요. 이 뿌리를 통해서 자란 게 결국에는 이게 확신인 거죠. 꽃이죠. 그렇지 않아요? 예, 뿌리가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결국에는 이게 꽃이 되는 거죠. 확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뿌리는 있는데 이게 자라지 못하죠. 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확신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뿌리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꽃이 되고 그래야 열매 맺죠. 이게 확신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성경의 예를 들자면은 믿음은 이것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매달렸던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이게 믿음이라면 확신은 뭐냐 하면은 스데반이 돌 맞아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를 않아요. 오히려 돌 맞아 죽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래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스데반은 구원 얻는 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의 흔들림 없는 믿음의 확신 때문에 그 광경을 지켜본 사울이라는 인생이 바울로 바뀌는 그러한 엄청인 충격적인 영적 임팩트,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이 스데반은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믿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 구원받는 데서 그치는 것을 넘어가 가지고 스데반처럼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진 신앙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뭘로 비유할 수 있는 거냐면 생명으로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생명이 임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주님의 씨앗이 내 안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농부라고 한다면 씨 뿌리고 나서 땅에 씨를 뿌렸어요. 그럼 거기다 만족하는 농부가 어디 있겠어요? 이 자라기를 기다리잖아요. 자라야죠. 그렇죠? 그게 농부의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은 생명과도 같아요. 생명이 임했어요. 그렇다면 확신은 뭐냐면 생명 이상의 것이에요. 생명 이상의 것. 그래서 지금 믿음과 확신에 관한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단순히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냐 확신이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특권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받은 것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이걸 얼마나 누리느냐 이게 확신의 문제거든요. 확신이 있어야 이걸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처음 믿는 그 믿음의 초자에 넘어 그냥 서 있느냐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그냥 초자냐 여전히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 30년 평생 믿었는데도 신앙이 초자냐 아니면은 믿음이 장성한 분량 가운데 성장했느냐. 그래서 확신이란 뭐냐 하면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확신은 뭐냐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 같은 간밀은 영적 자녀가 영적 아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확신이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영적 아비라가 아니라서 영적 어린아이라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이미 태어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예수님을 영접은 했는데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늘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영접하셨죠? 예,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예, 아주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삼중의 복을 받은 겁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은 죄가 다 용서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지옥의 권세가 여러분을 넘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는 자의 삼중의 복입니다. 근데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복이요, 내가 더 느낄 수 있어요. 더 알 수 있고요. 더 볼 수 있습니다. 더 누릴 수 있어요. 이게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단순히 믿는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영적인 아비, 확신의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확신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시편에 42편에 보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예, 낮에는 하나님 인자를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 입술에 있대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하나님께 늘 기도하겠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댁에 가셔가지고 시편 42편을 펴보세요. 여러분 유명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두 번 반복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게 시편 42편에 두 번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반복해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며 내 속에서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이게 시편 42편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시편 42편의 배경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막 절망이 찾아, 불안함이 찾아요. 그런데도 이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은 낮에는 하나님 인자하심 베푸신대요. 밤에는 내게 찬송이 있대요.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대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확신을 갖게 되면 고난 중에도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와도 고난 때문에 그냥 뒤로 나자빠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고난을 뚫고 나가면서 오히려 능동적으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그냥 너는 의롭게 됐다 칭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을 자라가야 돼요. 이 확신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확신은 어린아이 단계가 있고 자녀 단계가 있고 청년 단계가 있고 아비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으로 왜 이런 확신을 소유한 사람이 보기가 힘들까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확신이 없을까? 그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는 겁니다. 자꾸 혼동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칭의와 이 성화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칭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의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의인이래요. 그게 여러분 안에서 온 겁니까? 아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나를 의롭다고 하셔야 내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칭의란 뭐냐 하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 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구원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칭의에 대해서는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잖아요. 얼마나 내가 그냥 뭐 정말 이게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입니까, 내가? 내 마음에 솟구쳐오는 이 죄를 통제 못하는 게 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의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인이라고, 칭의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밖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한번 28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율법에 뭐예요? 행위에 있지 않고 뭘로 돼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칭의를 위해서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너를 의롭다 하시고 믿음이 약하다고 의롭다 하지 않고 그런 거 아니에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이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신 거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바로 그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바로 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로우니까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네,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 의롭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온 거 아니에요. 주님이 되게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늘 내게는 나 같은 자를 의롭다 하신 게 늘 감사해야죠. 그러나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고 해서 내게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고 아직 천국 안 갔거든요. 늘 죄와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도 주님의 의롭다고 칭함받은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죄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구속받은 죄인이고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이고 새롭게 된 죄인, 용서함 받은 죄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내가 정말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간다면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칭의는 이루어졌어요. 이미 끝났어요. 우리가 더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성화는 아니에요. 칭의는 밖에서 성화는 내 안에서. 이 차이예요. 칭의는 밖에서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화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어디서요? 밖에서. 그리고 성화는 어디서요?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성화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칭의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밖에서 주님이 내를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성화는 차이가 있어요. 깊이의 차이가 있어요. 이 성장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왜 바울과 같은 확신이 우리가 부족한 거냐면 두 번째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이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나를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난 줄 알아요. 꼭 구원이 안락의자처럼인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 늘 그냥 안락의자처럼. 여러분 그러나 실은요 성장은요 성장하기를 갈망해야 돼요. 쉬운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거든요. 안 먹어요. 안 먹으려고 들어요. 어떻게 성장합니까? 엄마 젖을 먹어야죠. 그렇잖아요. 뛰어놀아야죠. 그리고 또 배고파야죠. 또 먹어야죠. 그래야 아이는 성장하는 거죠. 그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그냥
나를 의롭다고 하신 그 구원에 만족한, 이 구원을 그냥 안락의자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구원하신 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할 믿음의 확신이 있는 바울과 같은 그러한 정말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제가 성장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변화를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거는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일어나지 않아요. 갈망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를 기브아 백성들이 속이거든요. 깜짝같이 속아요. 이 여호수아가요. 근데 어떻게 속였어요? 빵이요, 아주 말라 비틀어지고 곰팡이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그 말라 비틀어지고 곰팡이 난 빵처럼 보이는 거예요. 건드리기도 싫어요.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아요. 먹고 싶지도 않아. 쓰임 받지도 못해. 여러분, 그게 변화를 포기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빵인데 곰팡이스럽고 아주 말라 비틀어졌어요. 정말 끔찍해요. 여러분, 이게 성장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변화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에스겔 골짜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마른 뼈였어요. 소망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뼈 맞추잖아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잖아요. 군대가 되잖아요. 그러더니 생명 살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변화되려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마른 뼈 같은 사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군대가 됩니다. 군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변화를 갈망하셔야 돼요. 변화를 갈망하지 않으면요, 내 신앙은 늘 그 자리가 아니에요. 퇴보입니다. 빵이요,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곰팡이 나는 거죠. 자기만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셔. 하나님 속지 않으셔. 내가 아무리 목사라도, 내가 아무리 장로님, 내가 아무리 권사님, 내가 집사님, 내가 성도님이라도 내 안에 정말 그 영적인 갈망이 사라지면은 여러분, 이 빵에 말라비틀어져가지고 곰팡이 나면 똑같습니다. 하나님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한번 1장에 5절에서 7절에 보면 잘 보세요. 너희가 더욱 힘써 그랬어요. 힘써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 구원받는 믿음에서 그치지 말고 믿음에 뭐라고요? 덕을, 또 덕에는 뭐예요? 지식을 알아가야죠. 그 다음엔 지식에는 뭐예요? 절제를, 그리고 절제에는 뭐예요? 인내를, 인내에는 뭐죠? 경건을, 경건에는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는 뭐예요?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믿는 데서 그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절제가 있고, 인내가 있고, 경건이 있고, 형제가 우애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게 쭉 말이죠. 그런 믿음의 삶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죠, 우리 서울연에 전도꾼 만들기 우리 폐회배를 갔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개척교회의 한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참 그 간증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간증을 못 하시더라고요. 너무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근데 이분의 얘기가 그건 거예요. 청년 시절에 자기가 다녔던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교인이 자기 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목사님과 자기가 토요일마다 나가서 전도했대요. 놀랍게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교인이 85명으로 늘었대요. 야, 그때 전도를 자기가 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이제 그러면서요, 삶의 무게에 짓눌려가지고 전도하는 삶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서울연에 전도꾼 만들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다시금 내게 전도할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주셨는데도 전도하지 않았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막 그냥 하나님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다시 그 은혜를 되찾아 내가 이제 전도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동안 자기가 하는 줄 알았대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를 세워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더라. 그러면서 그 과거 잃어버렸던 그 영적인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 감격, 은혜, 근데 그거를 이분이 회복하시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믿음에 서서 그게 흔들림 없는 영혼을 낳는, 그래서 아비의 신앙이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이 갈망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망하셔야 됩니다. 변화는 갈망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200kg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kg인데 이제 건강한, 예를 들어서 제 키에 맞게 예를 들어 한 70kg를 뺀다. 그러면은요 가만히 있는데 변화되기를 갈망하지 않는데 여러분 살이 130kg가 빠지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변화되고자 몸부림을 치는 거죠. 갈망하는 거죠. 뭐 식단을 조절했다가도 또 폭식하겠죠. 그러나 다시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변화되어질 때 내게 얼마나 큰 복이 있느냐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바울과 같은 확신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요 결단이 없어요. 단호함이 없는 거예요. 결단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와 싸울 때 정말 계속 주저주저 머뭇머뭇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결단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다 말렸거든요. 가면 안 된다. 가면 죽는다. 고난이 있다. 그런데 바울은 단호해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 근데 이게 내 길이다. 단호하거든요. 흔들림이 없거든요. 전혀 누가 뭐라고 해도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단호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너무 신앙이 결단을 못해요. 단호하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지를 못해요. 그리고 사람 보지 말라는 계속 사람 봐요. 낙심해요. 절망해요. 그리고 우리가 딱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단호하게 내가 전도하는 삶을 하나님께 방향 맞춰야 되는데 입술로만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근데 입으로만요. 영적인 단호함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에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등이. 여러분 욥기에 13장 이 15절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밑에 주석에 이렇게 다 들어와 있는 성경인데요. 한번 다 함께 욥기 1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뭐죠? 이게 15절인데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밑에 주석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여러분 성경을 피시면 다 있어요. 성경에. 이거는 이제 그 위에 나와 있는 거고 밑에 이렇게 달렸어요. 뭐라 그러냐면 없애셔도 돼요. 거기 뭐냐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겠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그가 나를 어떻게 해요?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의뢰하겠습니다. 죽이시더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단호함이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단호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은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신앙의 기초에만 머물지 마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확신은 예민한 식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잖아요. 여러분, 실은 확신은 예민한 식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깨어서 물 주고 가꾸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 확신은요 금방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제는 구원을 확신했는데 내일은 내가 구원받았나 늘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제는 하나님 도우신다 그랬는데 오늘은 막 의기소침할 때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이 내 마음판에 깨어서 물 주고 가꿔야 되는 거죠. 한번 밟혀버리면은요 식물을 밟아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키우는데 시간 걸리는 거예요. 확신도 똑같습니다. 확신도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열매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확신이라는 게 수준이 달라요. 이게 확신이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제 흔들리던 신앙이 내일 갑자기 흔들림 없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확신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 두 가지를 실천하시면 돼요. 우리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세요. 말씀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큰 평안 있고 장애물이 없게 돼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셔야 돼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말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기를 힘쓰십시오. 말씀을 실천하는 데 힘쓰십시오. 여기 보면 빛 가운데 행하면, 여기 행하면 초점이 있어요. 말씀을 보여잡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사귐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처럼 넘어지지만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근데 사모함조차 없으면은요 구원받았어도 롯처럼 그냥 자기 스스로의 구원도 겨우 구원받는 부끄러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롯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브라함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 갈망하세요. 믿음으로 살기를 갈망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는 영적 아비가 생기면 영적 자녀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